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인데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됩니다. 시간상 요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뭔가 알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배 때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 필기 안 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도 났다고 했는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겠다, 말씀을 적용시켜야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깨달았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실천의 주체가 나 자신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말씀 성취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또 실천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또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담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강단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내용이 주로 하라, 하지 말라고 말이 많습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것이 심하면 또 율법주의, 완벽주의가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짓거나 타락하거나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복음을 알고 회복되어진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속에서 깨달은 것은 말씀은 실천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인데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하면 됩니까? 내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육신의 소원이나 육신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와 미션이 실현되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바르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잘 보고 잘 감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겁니다. 눌린다. 내가 늘 뭔가 죄책감이 쌓여 있다.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틈도 없고 자리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완전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지를 감상을 잘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말씀 적으세요. 적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은혜 실컷 받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실컷 받고 나가면요, 집에 가면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사단이 집에까지 빨리 신방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약속 지킬 거 아닙니까? 약속 안 붙잡았는데 자꾸 약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서면 하나님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약속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친구들 간에 뭐 약속을 한다든지 약속을 해야 약속을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언제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께 완전 맡기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말이요, 집이 너무 싫다고,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집 나와 버렸어요. 집 나오는 순간부터 뭐냐,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잘 거냐,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냐, 근심 걱정이 꽉 듭니다. 집에 있으면 내가 밥 먹을 수 있을까, 잠잘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오는 순간 걱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리시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눌리는 게 아니고 누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거, 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진짜로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냈고 모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더 이상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할 것도 없다.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마음이 불안하면 감상이 안 됩니다. 식당 가서 식사하는데 내가 너무 염려 걱정이 많으면 식사가 잘 안 되고 맛을 몰라요. 세계복음을 하는 방법은 잘 노는 겁니다. 여러분 잘 노세요. 그래서 놀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놀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틀린 것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볼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잘 보고 언약 붙잡고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93의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렘트 리더 수련했는데요, 다 기도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후대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산에.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 가면 막 주시옵소서. 다 주었는데 준 것도 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도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종교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황사 가보세요. 밑에 그 올라가는 밑에 또랑에 떡이랑 커피랑 가득 갖다 놨어요. 그거 먹고 힘내가 올라가서 빌으라고.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시라고요. 여러분, 천황사에 가는 종교인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리는 기도. 오늘부터, 어제까지 안 됐다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오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는데 재벌 회장 보고 놀아라고 하면 걱정이 많아서 못 노는데, 시간 많고 돈 많다고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잘 노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놀 수 있는 사람은 생명 걸 수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으니까 잘 논다는 말 오해 없어야 됩니다. 숙제 다 해놓고 놀기, 숙제 다 해놓고 노는 것과 숙제 태산같이 많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은데 노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놀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확실히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성경의 제자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이들의 옛날 자리인데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느냐? 엠마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도록, 옛날에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일 때의 생각, 종교생활할 때의 생각에서 벗어났는데도요,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여전히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박힌 게요, 안 빠져나가요.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요? 메시아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거기서 나를 만나면 된다. 이것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감람산 언약을 받게 됐잖아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요? 그거 들어가면 죽거나 친척들과 단절되거나 다니는 직장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취되는 미션이니까,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만 된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부분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그리스도, 부분적인 복음, 99.99%의 복음이 아닌 사단을 못 꺾는 종교가 되면 되겠습니까? 99.99%, 0.001%인데도요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100%가 되어야 됩니다. 믿을까 말까? 믿기는 믿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믿음이에요. 여러분,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완벽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붙잡으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속량할 자가 아니죠.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은 이방인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22절에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왜 놀랐습니까?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야 맞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야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틀린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틀린 것을 붙잡으니까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한 것인데 무슨 기적이냐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낙심의 이유가 육신적인 야망이 끝났다. 이제는 다 틀렸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 끊어졌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 천지입니다. 왕년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렸고 교회 다니면서 증거를 붙잡은 것은 기도해봤자 안 된다. 교회 다녀봤자 안 된다. 교회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냐.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틀린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붙잡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눈이 가려지고 슬픈 빛을 띠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믿고 잘 안 믿습니다. 옛날로 돌아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야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문제와 내 육신적인 떡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교회를 끌어들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교회를 잘 진단해야 바른 교회 응답을 받고 교회 작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바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현장, 전도, 구원, 생명, 제자, 렘트, 치유로 나타나야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감소되고 문을 닫는 시대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우상과 귀신단체들이 급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은 바른 길로 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안 가니까 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했고 틀린 것을 많이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집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미디어를 통해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 내 영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귀로 들으면 머리에 지식으로 저장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중심으로 받으면 되고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주변 것을 붙잡으면 안 되고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붙잡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지 다른 것, 보조적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 생명,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 분야의 사람도 등장시키고 사건도 일어나게 하고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쳐주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면 떡 만들어서 기적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 이것 하는 제자, 렘트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붙잡은 것은 예수님이 떡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병 고침 받는 것, 기적을 베푸는 것,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과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환경운동 잘하고 민주화운동 잘하고 노동운동 잘하고 밥퍼주는 운동 잘하고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인격윤리 경건운동 잘하는 분들이 유명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말했고 27절 44절에도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굽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고 있지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고 영적 문제 해결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고 죽어야만 부활하셔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니까 마음 편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사업도 잘 된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사업 잘할 수 있고 교회 다녀도 사업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응답되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지는 것인데 이때 내 안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 전인격이 골고루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있는 모든 핵심 주제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 풀어준 것입니다. 풀어주니까 이들의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흘러온 과거 역사도 해석을 잘할 수 있고 시대 분별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게 딱 답 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딱 답을 내려야 됩니다. 말씀 바르게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바르게 붙잡아야 답을 제대로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날이 갈수록 이것이 더 깨달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성취시키는 미션을 붙잡아라. 올바른 말씀을 잘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미션은 뭡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찬송가에도 보면 마리아처럼 새벽에 빈 무덤 가는 찬양이 있는데, 틀렸다고 보는 것은 무덤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갈 거다.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빈 무덤에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엠마오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틀렸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시작, 최고 응답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시키는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 7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할 때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있는 감람산인데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미션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미션을 붙잡고 무조건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미션을 실행시키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미션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다들 모여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무나도 귀중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말씀,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거는요, 거지도 먹어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부자도 새끼 먹고, 새끼 먹다가 천국 온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복음화 그거를요 몰랐다니까요. 그거 모르니까 뭐 됐습니까? 노예 됐어요. 그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또 몰라버렸어요. 포로 됐습니다. 또 얻어 터지고 와서 하나님 회복시키니까 또 잊어버렸어. 소곡됐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못하는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가는 선교사 뒤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 천하만민 열방 땅끝,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고 미션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성취시키는 미션을 잘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내놓을 때 믿음이에요. 그건 주면 하겠다. 누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믿음입니다.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강단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언제든지 1부, 2부 메시지 말씀 마치면은 오후 예배 마치면은 딱 1부, 2부 요약해서 말씀을 던집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과 안 삼는 사람과의 차이는 당장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솔직히 전에 우리가 종교생활 할 때의 기도 제목은 불교 신자 기도 제목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오로지 떡, 오로지 문제, 오로지 내 소원, 야망 성취만 기도했잖아요. 여전히 세계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육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 마음은 내 육신적인 것 떡에 있습니다. 떡 때문에 울고 웃고 떡 때문에 응답이다 아니다 얘기하고 떡을 가지고 성공이다 실패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믿음 좋다 나쁘다를 전부 떡을 가지고 합니다. 올바른 말씀과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 문제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어떻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시라고요. 주보 여기에 기도문이 가득 들었어요. 기도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읽으세요. 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틀린 거 눈 감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주시옵소서. 그 열심히 목 터져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은 하나님 아시지요? 끝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끝.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히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남은 자, 렘트 키워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데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전 세계가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요. 올바른 말씀,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골로새서 2장 3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틀린 기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 49절에 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감람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션이 성취되는 거리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노바디 현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노바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재앙 있는 곳을 붙잡아라. 그 길을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데 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나는 쪽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가는 데를 가라. 여러분,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거기는 짐승만 있대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안 가는 데를 가라. 하지 않는 것을 해라.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서서히 우리 예틀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생활을 했을 때 예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내가 민감한 것, 내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이런 것들, 내가 말씀 성취 주인이라는 생각들, 이런 예틀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잔재가 외로 많이 있고 불신앙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컷 말씀드려 놓고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 둘이서 박 터지게 싸우고 나서 이제 화해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토를 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 화해한 거 아니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언제든지 뭐냐? 토를 달아요. 그래도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예틀이다 이 말이야.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새 틀이고 새 시대가 됐고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가 오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내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이냐, 내 믿음과 내 삶의 주인이 나냐 그리스도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억지 부담이냐, 누림과 최고의 축복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생활을 율법적 의무감 비슷하게 종교적 속박에 매여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야, 교회 가자. 안 가요. 기대기 잡아당기도 안 가요. 그러면 뭐 막말도 합니다. 뭐.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인 문제로 막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차가 막 달려오면 막 뛰어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다 지나간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 지나가는 것에 생명 걸지 말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의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성취될 말씀과 미션과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히 성경 말씀을 알고 내 야망과 내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바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